웨스트민스터 신앙부에서 7문 들어갑니다. 7문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7문은 또한 중요하고도 재밌습니다. 주제가 뭐죠? 하나님의 작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작정 뭐예요? 답은 이거죠. 하나님의 작정,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목적인데 그의 뜻의 결정, 그의 뜻의 의논에 따라 그의 영광을 위하여 되어지는 일들을 미리 정해놓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벌써 단어 하나하나도 뜻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뜻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도 있죠. 어떤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정하셨다. 왜? 마치 운명론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고 그대로 된다면 우리는 뭐 장기 말과 같은 존재냐? 조종당하는 거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오해를 풀고 가야 됩니다. 이 중요한 선언은 사실 우리 신앙의 기틀이며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분명한 사랑으로 대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뜻을 오해 없이 알기 위하여 우리 먼저 성경 한 구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두 구절이군요. 자, 로마서 8장은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엄중한 선언이 있는데 29절 30절에서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밝히시죠.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즉 그만큼이나 우리를 온전한 존재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부활의 첫 열매로 만드시고 우리를 그 밑에 붙이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가 그 밑에 양자로서 맏아들 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까지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실패하지 않아요. 자, 이런 중에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요 주의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미리 하신 자, 미리 정했다, 미리 정했다.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냥 보면은 오해하기 딱 좋아요. 먼저 미리 아신 자. 마치 이렇게 들리잖아요. 저거 쟤는 전도하면 믿겠구만. 쟤는 안 되겠구만. 마치 결과를 미리 내다보고 될 놈은 뽑고 안 될 놈은 이렇게 치워버리는, 마치 점쟁이가 점치듯 미래를 내다보고 뭔가 결정하는 듯한 그러한 어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아신 자라는 단어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미리 정하셨으니 야 이거 뭐 미리 누군가 지정해놨다는 거야? 야 그럼 탈락자 합격자 미리 뽑혀놨는데 도대체 인생이 굴러가는 게 뭐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쭉 설명해가는 와중에 기독교의 이러한 장로교 교리가 운명론처럼 받아들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가도록 하죠. 미리 아신 자, 미리 아신 자에 대한 분명한 뜻을 짚고 넘어갑니다. 주석 3개 살펴볼까요? 슈라이더의 로마서 주석, 팀 켈러, 존 스토트. 이 세 주석이 가장 탁월하다 이런 개념보다는 보수 진영에 있으면서도 복음주의 넓게 다 읽히는 주석이고 대중적이면서도 쉬우면서도 깊이가 있고 또한 굉장히 분석적이고 그러한 면에서 이 3가지를 뽑아봤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3가지 주석 모두가 밝히는 바가 똑같습니다. 짜잔! 무엇이냐? 먼저 슈라이더 아신다라는 건 무엇이냐? 아하, 하나님이 애정을 쏟는다라는 뜻인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안다라는 것이 내가 너에게 애정을 쏟고 있고 너는 나의 언약적 사랑을 입고 있지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존 스토트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알다가 뭐냐? 돌보고 애정을 갖는 개인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요 놈은 보니까 믿겠네. 얘가 내가 믿으라 그러면 믿을 거 내가 알지. 내 미리 내다봤어. 이런 어떤 지식적으로 노우, 돈 노우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정을 갖고 인격적으로 알며 돌본다라는 차원에서 알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리 알다라는 표현은 단지 지식적으로 know, don't know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문맥적으로도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값없이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미리 아신다. 내가 너를 미리 사랑하고 애정을 갖고 돌보기 시작한 존재다라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역시 똑같은 말을 해요. 팀 켈러가 글을 쉽게 쓰는 것 같지만 굉장히 해박합니다. 그리고 언어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통찰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가 주는 근거가 굉장히 신뢰도가 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신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의미다. 자, 그럼 다시 봅시다. 달라 보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아하, 이거는 미리 점쳐보고 가늠해보고 요놈 운명이 어떻게 되겠네. 그거에 따라서 누군가를 선택했다라는 뜻이기보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으로 시작하신 일이다. 자, 너희들이 성도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다가와서 시작된 이름을 알아라 라는 뜻이죠. 그리하여서 즉 어떠한 조건, 우리의 호응도 우리의 자격 상태에 따라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그 무엇도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선한 일을 완성시키려는 그것을 무효화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즉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유요. 시작은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라는 뜻에서 은혜에 대한 강조로 이 미리 아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떤 우리의 공로나 나의 자격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틈이 없어서 다행이죠. 왜?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정하셨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미리 해놓은 거야. 이게 뭐 이렇게 야, 합격자, 불합격자 미리 결정됐어.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외에 계획된 것이 없다라는 거죠. 다른 어떤 이 피조 세계에서의 무엇이 시행되기 전에 그거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 뜻에 개입된 것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을 거슬려서 되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는 악이 있었을지라도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을 했으나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배반의 길로 들어섰으나 그래서 다 망했다가 아니라 그러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생기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악했습니다. 악함으로 움직였습니다. 가룟 유다도 악함으로 움직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심정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망했다가 아니라 그것까지도 그러한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까지도 아니 하나님의 다스림은 중단되지 않고 있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는 거 없어. 니네한테 납득되고 좋아 보이는 일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는 것 없다. 잘못되고 있는 것 없다.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의 뜻을 너희 눈에 보이는 분석과 다르게 이루고 계시니 안심해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결코 좌절되지 않아 라는 차원에서의 미리 정하셨으니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9절 앞에 28절은 당연한 소리를 했네요. 29절 앞에 28절이죠. 그래서 이 선언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유리한 조건만 따다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 하나님이 의도치 않은 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어그러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가 죄 짓도록 내버려뒀어요? 죄 짓도록 선악과 따먹도록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자유의지로 행동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주신다는 뜻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간됨이 파괴되지 않도록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까지도 허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는 길로 가지 않고 다시 되돌려낼 길을 마련해 두시고 허용한 것만큼이나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분이고 요셉의 고백도록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강력한 논증이 나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좌절되지 않는 가운데 그렇다고 인간이 로봇처럼 조종되지 않고 인간성, 인간의 인격과 자유의지가 파괴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악함마저도 여전히 다스리시는 가운데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강력한 선언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야, 다 잘 될 거야. 냅두면 다 잘 돼.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전력을 다하고 계시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요셉 얘기를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악하게 행동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본인이 종살이를 하여도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본인의 의도대로 되지 않아도 이게 뭐야가 아니라 이 순간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순간이다. 하나님이 여전히 전력을 다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요셉은 악함으로 혹은 좌절로 빠져들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 악을 행하지 않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총리가 되어서도 오만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총리 때 돼서야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전력을 다하고 계셨고 요셉은 총리가 돼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성도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죠. 하나님이 총리가 할 때 역사하신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 이게 뭐야? 라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순간이다. 누가 물었죠. 이번에 수련회 위기는 기회다로 설교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 개인 경험상 위기는 그냥 위기였습니다. 위기는 다 힘든 거 아닙니까? 위기가 기회다? 그건 그냥 세상에 만들어낸 뭐 명언이거나 좋은 일지언정 그게 우리한테 진짜 다 해당되는 보편적 진리는 아니지 않나? 그래서 그 설교 못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설교하고 싶습니까? 주제는 위기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꿨죠. 위기는 기회다가 아니라 위기일 때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로 바꿨죠. 자, 다 이거랑 일맥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요셉의 성공은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종의 신분에서도 죄로 가지 않았으며 감옥에서도 성실하였고 그 성실한 믿음이 총리가 되어서도 오만하지 않고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기에 성공한 겁니다. 감옥에서도 성도였고 총리일 때도 성도였고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전력을 다하셨고 총리일 때도 전력을 다하셨고 라는 그 어느 순간에도 끊기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선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 교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요셉은 악하게 행동할 수 없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요점 하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야 만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전력을 다하신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언제나 100%입니다. 그럼 질문 던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100%라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몇 프로입니까? 빵 프로입니까? 여기가 신비로움인데 참 신비하게도 하나님도 100인데 우리의 자유의지도 100입니다. 신기하죠? 우리에게 100을 주었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 인격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인격적 존재로서의 우리를 끝까지 존중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우리의 모든 행동을 100% 인정하시면서도 자신의 뜻을 100% 이루어 가십니다. 그 경계가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이 나오는 거죠. 감추어진 일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우리는 나타난 것에 대한 신앙 고백과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할 뿐이지 변치 않고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가운데 나타난 일에 대해서 성도로서의 의무와 성실과 감사를 할 뿐이지 그 어떤 그 일의 진행이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그 감추어진 일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알고 겸손히 모른다 고백할 뿐인 것입니다. 이거는 무지와 무식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 때 그것이 믿음이 발동해야 되는 순간으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안에서 원인이 있으며 결과가 있는 그 시간의 전후 관계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넘어서 계세요.
그런 넘어서 계시는 분에게 원인과 결과의 시간차가 없는 그분이 미리 정하셨다라는 의미, 사실 우리는 완벽히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다 알고 다 정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오늘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 그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고 분명한 건 운명론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의지를 갖고 우리에게 엄청난 애정을 가지시며 우리의 자유의지와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 가운데 그러나 또한 악함마저도 활용하셔서 선한 뜻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배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칼빈이랑 되게 닮았죠? 배자입니다. 이거 모자 벗은 초상화 보면은 칼빈이랑 다름을 느낄 수 있는데 되게 닮았죠? 그 배자가 이중예정론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이중예정론 책 표지 아닙니다. 그냥 멋있어서 있어 보이려고 쓴 거예요. 근데 배자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배자가 그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그토록 강력하게 이중예정론, 절대예정론에서 얘기하는데 단어 분석을 해보면 결국 신자에게 있어서 실천과 권고로서는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어 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너 믿어야 천국 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되게 이율배반적인 모순되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게 감추어진 일에 대한 하나님 입장에서의 하나님 선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 맞고 모두 아는 거 맞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와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 가운데 섭리로서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행할 바요.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가 선언이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가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웠어요. 굉장히 신중했고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의 작정과 그 작정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정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다 정하셨고 아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논의가 끝나자마자 뭐가 나옵니까? 자유의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균형성을 맞추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에서의 하나님의 일과 작정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선언 그러나 그에 반응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격적 책임 이 균형성에 대해서 놓치지 않으려 하였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러한 모든 선언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반응해야 될 것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이 어느 건지를 균형성 있게 설명을 했던 것을 역사적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력을 다하고 계신다. 물론 그렇죠. 좀 더 보너스로 보자면 로마서 8장 자체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밝히고 있습니다. 짜잔. 29절에서 뭐라 그래요? 성부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거 없이 실패하는 거 없이 너희 인생 이끌고 계셔. 다 이것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짜잔. 성령 하나님은 근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마음을 살피시느니 성부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알고 성령도 성부 하나님 생각대로 두 위격의 생각과 의도가 일치하는 겁니다. 그 일치됨 속에서 뭘 해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 하니 성부 하나님이 자비로 사랑으로 일하고 계시고 실패 없이 일하고 계신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또한 동료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간구하시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되시지 않았느냐. 죽었다가 살아나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왕 위를 회복하신 다음에 또 뭐래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지라. 로마서 8장은 정신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온전히 같은 뜻으로 우리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그러한 하나님의 가득한 사랑과 하나님의 선한 뜻, 이 세상에 어떤 거로도 끊을 수 없고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주권에 대해서 미리 하신 자, 미리 정하신 이라는 단어로 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37절 넉넉히 이기는이라. 긍정의 사고를 가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 편이고 실패함 없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너희 눈의 분석대로 이 세상을 생존하기 위해 살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그리고 세상의 호응도에 따라서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어떻게든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 너를 맡기겠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죠.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표본이 뭡니까? 아유, 요셉 또 나와야겠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도 악하게 행동할 수 없었고 불성실하게 행동할 수 없었고 총리가 되어서도 복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뜻 안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100%의 전력 그리고 인간의 100%의 자유의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인간을 사람답게 정말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배경 속에서 모든 걸 허용하시고 우리의 인간성을 무너뜨리지 않는 가운데 100% 전력으로 선한 뜻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 그래야 그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들에 대한 믿음, 고백, 그 주권에 대한 인정, 그리고 드러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행해 가는 것. 윌리엄 퍼킨스, 청교도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퍼킨스가 이러한 지점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했어요. 퍼킨스의 이 도표는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어갈 것이고 우리의 구원의 메커니즘과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가 쭉쭉쭉 이게 성경 구절별 정리한 이 도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도표의 시작이 뭘로 시작됩니까?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의논을 하시고 뜻을 일치시키신 이후에 실행해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으로 이 도표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이 도표를 봤던 퍼킨스의 제자들이 성도들을 교육하는데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부터 교육하는 겁니다.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의 수준과 이해도에 따라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가르치는 사람의 표현에 분명한 신중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의 제자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다 작정하신 대로만 인생에 굴러갑니다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잠깐 멈춰봐봐.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라는 선언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로마서에서 말한 그 의미들을 내포한 가운데 선언되어야 되고 그리고 듣는 이가 어떤 수준에 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퍼킨스가 그 교육의 현장에서 잠깐 하면서 제시한 것이 있어요. 야야야 잠깐. 작정부터 가르치는 거 난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잘 봐라. 성경이 언제 작정부터 가르쳤냐. 자, 여기 있는 이 전체적인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이들에게 한번 다가가 보자. 하나님은 작정부터 얘기하지 않으셨다. 뭐부터 얘기했는가? 창조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우리를 총애하면서 일어났고 우리를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애정을 두시면서 목적을 두고 일어난 일인지 창조부터 보여주셨다. 그 창조의 아름다움이 깨지는 타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회복하는 것을 알려주신 다음에 그러한 위대한 창조가 있었고 그에 반하는 타락이 얼마나 무서우며 그걸 또 역전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면서 믿음이 생기고 회개가 생기며 아이쿠 이거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를 알다가 뒤돌아보니 이건 정말 우리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이라.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흘러간다라는 하나님의 작정을 고백적으로 알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그 역사와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동이 있으면서 뒤돌아보니 고백적으로 혹은 결론적으로 튀어나와야 될 거를 맨 앞에 배치시켜서 가르치면 나야 이해하기 위해서 도표를 만든 것이지만 무작정 그렇게 가르치면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 이것이 퍼킨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선한 의도, 그 선함을 가지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알려줄 때에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 신뢰가 따라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이해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1장 바울의 고백도 다 예정하셨다라는 것이 고백적으로 신뢰로 팍 튀어나오는 거지 첫 판부터 교리로 딱 등장해가지고 니네 다 정해진 거야 이렇게 맥없이 표현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르칠 때도 이러한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간 것도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로운 표현의 유도리가 필요한 거죠. 어떤 식으로? 요셉이 감옥 간 것도
하나님의 작정을 벗어나지 않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 운명론적인 어감을 피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실패 없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끌고 계신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현실들 안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자유의지로 인한 선택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운영하는 것에 쓰임받고 있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은 멈추지 않았다. 어쩌면 이게 더 주요한 맥락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라는 선언이 고백적으로 나와야지 그것부터 때려넣으면 오해하기 딱 좋은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문답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영원한 목적인 거죠. 영원한 목적, 이미 시간 밖에 있는 것입니다. 초월해 있는 능력으로 진행된다는 뜻도 있고 어떻게든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어느 거로도 꺾을 수 없다라는 정말 초월적인 그 능력을 감안한 목적의 의미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영원한 목적이 세워진다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영원 전의 의논, 평화의 의논이라고 하죠. 스가랴 6장 13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로 하여금 그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내어 맡기시는 그 약속을 했다라는 차원입니다. 여기서 카운슬은 의논을 했다, 회의를 했다, 부족한 생각을 채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은 일치되어 있었고 우리를 향한다는 걸 말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이 영원한 목적으로 설정됐고 깨어질 수 없는 이루어짐이 있다라는 것인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잠깐 복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우리는 다 종되고 그냥 비굴하게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 된다는 게 아닌 거 우리는 일문에서 배웠습니다. 짜잔. 하나님의 영광은 성도의 행복 속에 드러낸다. 그렇죠? 하나님의 십자가가 가장 큰 영광을 내어 보였듯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공의와 죽음 속에서 부활의 능력까지 모든 것을 보여주신 십자가에서 극치의 영광이 드러나듯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을 근원으로 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고 계심으로 영광을 또한 받으신다.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만 이기적으로 모든 걸 가지고 간다라는 게 아니고 그 창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의 행복을 기틀로 삼는다라는 것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이크 로튼 인용구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은 우리를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떤 왕이 자신의 제국을 확장하기 위해 백성의 생명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단 말인가?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것입니다. 짜잔, 다시 문답으로. 그래서 그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결국 이기적인 하나님의 욕심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되고 그러한 일을 운영해 가시는 데 있어서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운명론이 아니라 실패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는 것이 어느 것도 없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특강 소위료입니다. 하하, 훌륭한 책이죠. 짜잔, 디자인 잠깐. 아유 예쁘다. 자, 특강 소위료 문답에서 이 작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개념을 잘 설명해 놨기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자, 97페이지에 그 얘기가 나와요. 뜻과 계획이라는 개념을 좀 구분해서 이해하면 나중에 앞으로 나올 섭리와 예정 이런 것에 있어서도 이해하기가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계획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알곡만 추수하길 원하시는데 악한 세력에 가라지를 뿌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가라지도 냅두는 것은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뜻은 가라지를 용납지 않지만 계획 속에선 가라지를 냅두는 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뜻과 계획의 그런 구분 차이. 그래서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악도 허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더더욱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100페이지에 가면 이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런 100%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텐데 그렇다면 우리의 자유와 좀 이렇게 대치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본 내용에서 그게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단어의 대조에서도 분명히 개념 파악을 하면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의 필연과 우리의 인격적 자유는 대조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필연의 반대말은 우리의 자유가 아니고 우연이죠. 모든 것은 우연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부여잡고 있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니 우연히 무의미한 일들은 없고 다 유의미한 일이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죠. 그럼 자유의 반대는 무엇이냐? 강요죠. 강요요, 강압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를 다스려 가시는데 강요하거나 강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애굽도 10가지 재앙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시며 가셨던 하나님이라는 것.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아브라함 때에 바로 쳐들어가지 않고 400년 동안 기다리시다가 결국은 악이 관영하였구나 할 때 치실 정도로 악인까지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은 절대 강요하는 하나님이 아니며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인격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개념 네 가지가 이렇게 대조가 되는구나를 알면은 굉장히 마음에 더 확신이 생기죠. 하나님의 필요는 우연이 아니요. 우연히 일어나는 무의미한 일은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강요되는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의 모든 걸 맡기셨는데 우리가 선택해가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지 내가 좌절스러운 일 혹은 악을 당하고 실수를 한다 한들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우리의 삶이 잘못되지는 않는다.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됐어. 이것이 아니라 감옥에서도 악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라는 뜻이죠. 환경을 달라하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악을 선택하지 않는 말하자면 아들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의 완성을 보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또 하나님이 실질적인 복도 허락하시는 분임 위로를 주시는 분이면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요 개념 또 아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윌리엄 펑키스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작정 예정 잠깐 얘기했죠. 앞으로도 예정에 대한 개념을 배울 건데 말이 비슷하니까 똑같은 말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고요. 짜잔. 작정 안에 예정이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작정은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 예정은 인격적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구원에 대한 것 그렇게 범위가 좁혀지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또 나오면은 우리가 더 배워보도록 하고 이것으로 끝맺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냐? 옥타비우스 윈슬로우입니다. 훌륭한 설교집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윈슬로우가 하나님의 작정,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참 맞고 보세요. 윈슬로우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짜잔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는가 유다가 돈 때문에 빌라도가 두려움 때문에 유대인들의 시기심 때문에 유다가 돈 받고 넘겨주려는 게 정해졌기 때문에 빌라도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에게 유죄 선고하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아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이다. 아이고.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하셨다라는 뜻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시작되고 그 선한 뜻이 포기되지 않고 어떤 예수님이 팔려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력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들은 허용될 수 있었고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았고 그 일들의 결국에 보여주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것이다. 작정 교리는
이런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지 운명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더 얘기할 거 많습니다. 또 자유의지 부분이 나오면 논쟁적으로 얘기할 거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그 주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요 이 일의 주권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 명심하는 것이 바로 이 작정 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반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아셔야 될 것, 늘 그렇듯 문답 자체에 대한 해설이 문 1번, 그리고 미리 하신 자 미리 정하셨으니의 뜻에 대해서 묻는 것이 문 2번, 그리고 개념적으로 정리했던 뜻과 계획, 그리고 필연과 자유의 반대말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리가 선언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서 그런 선언이 나오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굉장히 차갑거나 오해될 수 있는 말들로 생각되기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본의를 알면 얼마나 하나님의 인격성과 선함이 드러나는지를 아시는 가운데 이 교리의 뜨거움을 맛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도 모두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